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어떠한 시간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또한 이 약간은 조금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혀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 또는 십계명과 같이 성경에 명시되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님을 믿으며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교육을 했던 그러한 신앙교육의 내용이며 또한 특별히 세례교육을 할 때 사도들의 전통에 의해서 세례 교육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진화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의 통치 시기에 로마가 유대 땅을 통치하던 그 시기,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를 통치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당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기억나시죠? 대답이 좀 적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자막을 보고 조금 천천히 다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자막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좀 글씨가 작긴 하지만 글씨가 안 보이는 분들은 여러분 성경책 앞에 있는 그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잠깐만요. 창조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신앙입니다. 같이 두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까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 성육신의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선은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십자가의 신앙은 확대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이 사도신경이요, 한 문장이 너무나 중요한 그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 오늘 그 성령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까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주님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하려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와가지고 화내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지금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현정으로 쓰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 하나하나를 살피시며 도우시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하면은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눈뜰 것을 믿는 그러한 이 신앙,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제 이름을 기대하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믿음의 고백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을 3번 사용합니다. 영어로 표현에 의하면 I believe in을 사용하는데요. 세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먼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3번 이렇게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이렇게 부흥사님들이 약간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성령을 하나의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떠한 신비한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또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맞습니다. 그 한 분을 가리켜서 말할 때도 그 한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고백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말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조금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땅의 흙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먼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끝날 쯤에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화장장에 가서 이렇게 태우고 나면은 흰 가루가 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되어졌을 때의 아마 그 먼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먼지를 가지고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먼지뿐인 그 존재가, 그 흙이었던 존재가 살아있는 영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 흙이었던 존재인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에스겔의 그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마른 뼈에게 임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역사를 행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빈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우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또한 생명의 영으로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나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인생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도 내 자녀들의 인생도 우리 가정의 그 모든 삶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 희망이 없는 그 인생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성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으나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에서 이렇게 선풍기가 막 돌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람 느끼시죠? 못 느끼시나요? 부채질 한번 해보십시오.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바람은 우리의 피부에 무언가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바람 있잖아요.
뭐 허리케인과 같은 그러한 바람, 물론 그것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먼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휘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바람이, 태풍이 몰아치면요, 어느 곳에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요, 어떠한 곳은 건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강력한 바람이 임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해도 어떠한 고난을 겪어도 사람이 잘 안 바뀌는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까불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좀 버릇없고 막 이러겠는데,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참아주셨는가. 지금 돌아보면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러한 이렇게 방황할 때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셨던 그러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배우자들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분 계시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 인생이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유대 땅에 머물고 있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살던 곳에서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자 그들은 어떠한 사람은 인도로 가고, 어떠한 사람은 여러 가지 유럽으로 가고, 어떠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 여러 가지 유배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조선 땅, 100년 전 조선 땅에 그들이 선진국에 살던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또한 여러 가지 그 유럽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왜 조선 땅에 와야 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일인데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아이들 예의 갖추고 아주 똑바른 아이들이 교회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다가서기 불편한 그러한 친구들이 교회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 아이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그들을 우리가 품어주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돌을 맞고요,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조선 땅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또한 성령을 믿으며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그 신앙으로 우리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라고 우리는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충동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실 때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어떠한 역사입니까? 그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죄를 범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어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러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방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자기 나라의 말, 자기가 사용했던 그 언어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렇게 분열되어졌던 그러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통일되는 역사를 만듭니다. 하나로 묶어주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진진동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함께 같이 예배하고 기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요,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사분오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나뉘어진 여러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하실 때요,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이 찔리고 부끄럽고 어디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치 정말 세상 끝날처럼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그들, 그 완고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그 어부,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자 그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알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 배우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많은 학식이 있지 않은 그 베드로의 말에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저 말씀 들어봤어. 저거 나랑 맞지 않아. 나와 상관없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튕겨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빈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압니다. 우리 주차장에 그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감나무더라고요. 감이 떨어져요. 파란 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나무가 감나무구나라는 것을 그 감 떨어진 감의 열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시기하고 분내고 악한 말을 한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완고함을, 나의 이 분냄과 내 안의 상처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어찌합니까?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교회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의 희망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눈빛 조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비범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영이시며 또한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겉으로 보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나이가 70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 읽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중에 네라는 표현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6분 정도는 대답을 안 하세요. 가끔 가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한 번 읽고 2번 읽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성경 구절 하나와 더불어서 그 메시지에는 정말 살아있는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쓰신 책들도 여러 권 읽었는데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러한 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읽는 것이 우리 진지동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진지동교회에서는 왜 제자훈련을 안 하는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있죠? 열심히 읽고 계신 거라고 제가 믿어요. 벌써 30독이 넘었습니다. 30독을 넘어섰고 여러분들 계속 읽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왜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2독, 3독, 4독, 5독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읽을 때 성경이 균형 잡히면서 읽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성경이 균형 잡히면서 읽혀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이 강의는요, 우리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운전할 때 이렇게 제가 했던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이 사도신경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깊이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구나.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시며 마른 뼈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며 부활의 영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이며 우리가 부활에 이르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실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이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또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